1장부터 7장까지는 다시 태어나는 이야기, 거듭남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제목만 해보겠습니다. 1장 제목은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이 누구에게 필요합니까? 죄인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스스로가 죄인이라고 하는 걸 깨달으면 뭐 해야 되겠습니까?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의 정의를 3장에서 잘 보실 수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회개만 중요한 건 아니죠. 수평적인 관계, 사람들과의 관계도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목이 뭡니까? 자복입니다. 자기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치 못하나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 그런데 회개와 자복의 결심이 우리 인간이 한다 할지라도 마치 뭐하고 같다고요? 썩은 새끼줄 같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해결하려면 우리의 무엇을 하나님께 맡겨야 되겠습니까? 죄된 마음, 그 본성 드리기로 결심하라는 것이죠. 그 제목이 무엇입니까? 헌신입니다. 우리가 부탁을 해야 되는데 그분은 귀한 걸 주어서 감사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게 헌신입니다. 헌신이 이루어지려면 우리가 뭘 좀 믿을만 해야 그걸 드릴 거 아니겠어요? 두 가지 것을 믿어야 됩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 그분의 능력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만신창이가 되어도 돌아가면 그분은 뭐 하시겠다? 나를 받아주시겠다는 그분의 우리를 향한 품성, 그 사랑을 믿는 것입니다. 성경절 4개 소개해드렸잖아요. 그죠? 능력에 대한 것 2가지, 그리고 품성에 대한 것 2가지. 그 성경절 좀 기억하시고 마음속에 새기시면 하나님과의 대화가 이루어집니다. 말씀을 통하여. 그게 이제 믿음과 받으심이죠? 이제 그분과의 관계 형성이 됐어요. 생명과 사랑과 연결됐어요. 그러면 뭐가 나타날까요? 증거가 나타나죠. 그분과 연결되어 있다는 증거가 자연스럽게 만들어내는 거 아니고 억지로 꾸미는 거 아니고 자연스럽게 마치 시내가 계속해서 흘러내려가는 것처럼 하나님으로부터 흘러온 것이 나에게 도달하고 나에게로부터 받는 입구 따로 있고 출구 따로 있고 그런 거 아니고 쭉 받으면 출구는 없어요. 그래서 밑이 뚫려 있는 게 아니라서 쭉 채워져서 자연스럽게 흘러서 넘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나누어지는 것이죠. 그 증거가 뭐라 그랬습니까? 사랑이죠. 요한복음 13장 34절.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것을 알리라. 이로써입니다. 이로써. 사랑하는 그 모습을 보면 그것으로서 다른 걸로는 아무 증명거리가 없는데 이로써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그 모습으로서 너희가 나의 제자인 줄을 알리라. 증명서 띄어서 보내주는 게 아니고 나의 경력 혹은 나의 호칭, 직분을 통해서 증명하는 것이 아니고 목사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으면 그분의 제자가 아닌 겁니다. 그분하고 관계없는 겁니다. 선교사라 할지라도 사랑 없으면 그분과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이 그러잖아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천사처럼 말하면 뭐해? 사랑이 없는데. 그럼 뭐 같다고요?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저희 아이가 초등학교 때 사물놀이라 그래요. 근데 뭘 맡았냐면 꽹과리를. 여러분 꽹과리 소리 들어보셨습니까? 그게 다른 악기와 어우러질 때 좀 들어줄만 하긴 한데요. 그것만 그냥 냅다 치면 정말 듣기 힘듭니다. 사랑 없으면 뭐 같다고요? 꽹과리 같다. 참 시끄럽죠. 뭐. 천사처럼 말해도 꽹과리 소리 같다는 거예요. 증거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을 내가 마음속에 모시고 살고 그분과 연결이 되어 있다는 증거는 그냥 만들어내는 거 아니고
자연스럽게 흘러넘치는 사랑인 거죠. 그래서 그거는 연기하듯이 꾸며서 할 수도 없고 또 감출 수도 없습니다. 흘러나오는 향기를 그걸 어떻게 감추겠습니까? 그냥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거든요. 자연스러운 거. 이제 채워지는 과정이 있을 수는 있어요. 이제 그 얘기가 오늘 사실은 8장 이야기인데, 이제 그렇게 거듭났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가 조금씩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겠죠. 한 번에 완전히 아니지만 조금씩. 근데 이것이 이제 그 다음에 멈춰져 있는 게 아니라 자라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8장의 제목이 뭐냐면 그리스도에 이르기까지 자라남, 성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성장. 인용한 성경절은 그렇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부터 2절까지. 특별히 2절이 좀 중요하고요. 그리고 에베소 4장 13절에서 15절까지. 특별히 13절 마지막 부분과 14절 초반부가 핵심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어떻게 돼 있냐면 이렇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의 2절에 보면 너희가 이제 태어났어요. 거듭났어요. 그건 이제 갓난 거죠. 갓난 아이처럼 순전하고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순전하고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 그랬습니다. 순전하고 신령한 젖. 여러분, 아이가 태어나면 말입니다. 아이한테 숟가락으로 이렇게 뭘 먹여보신 적 있으세요? 갓난 아이한테? 그 숟가락으로 뭘 주면 잘 받아 먹을 줄 몰래 거의 다 흘리고. 그럼 빨대로 입에다 대줘 보신 적 있으세요? 못 빨아먹잖아요. 근데 젖은 딱 물려놓으면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젖은 빨 줄 알죠. 여러분 여기 보면 사모하라 그랬잖아요.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사모하라고 명령해서 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갖다 대주면 빨아먹을 줄 알아요. 이거는 본능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에 뭘 하라고 명령을 하시잖아요. 명령이 등장이 딱 되면 그건 우리 보고 하라는 게 아니라 하게 해줄게라는 약속이에요. 성경 모든 것이 다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보는 관점에 좀 눈을 뜨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는 관점을 가지고 보면 성경이 되게 쉬워요. 쉽고 잘 이해가 되거든요. 근데 그 성경 보는 관점을 못 갖고 보면은 이게 굉장히 좀 어색하고 문체가 워낙 고어기 때문에 이게 잘 쉽게 안 받아들여지는데 그 관점만 좀 가지면 쉽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사람들이 해드리는 역할은 뭐냐면 그 관점에 대해서 눈뜨게 해드리는 역할 정도입니다. 그 이상은 자꾸 더 나아가면 자꾸 그 사람을 쳐다봐요. 사람 쳐다보면 안 되거든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보셔야지. 그래서 빨간 안경 쓰고 보면 온 세상이 빨개 보여요. 까만 안경 쓰고 보면 온 세상이 까매 보이는 거고. 성경을 볼 때는 성경을 보는 관점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명령처럼 들리는 모든 문구는 전부 다 그렇게 되게 해줄게 라는 약속입니다. 약속. 예를 들면 또 있죠. 누가복음 10장에 한 율법사가 찾아오잖아요. 찾아와서 어떻게 하면 영생 얻겠냐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답을 주시는데 네가 율법사인데 네가 알지 않니? 너는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으며 그것을 너는 어떻게 읽느냐? 이렇게 질문을 오히려 하세요. 그랬더니 이거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기록되어 있는 것과 읽는 것이 다른 것입니다.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느냐? 그리고 그것을 너는 어떻게 읽고 있느냐? 그러니까는 사모하라 그랬으면 기록은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너는 그것을 명령으로 듣고 있니? 아니면 약속으로 듣고 있니? 이 질문이죠. 어떻게 읽고 있니?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이거죠. 그랬더니 이 사람이 쭉 말을 하지 않습니까? 뭐라고 기록되어 있으면 내가 어떻게 읽느냐? 그랬더니 이 사람 대답을 정확하게 해요. 위로 하나님 사랑, 아래로 이웃 사랑. 보세요. 이 수직 있고 수평 있고 그럼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십자가인 거예요. 율법에 제대로 된 해석을 하고 있는 거죠. 첫 번째 계명은 두 번째 계명은 이렇게 말하진 않았어요. 이 사람은 이미 알고 있으니까 선생님도 알고 나도 아니까 다 아는 내용인데 그것의 핵심 기록되어 있는 건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을 나는 어떻게 읽는가 하면 이렇게 읽는다는 거예요. 율법의 핵심은 위로 하나님 사랑이고 아래로 사람 사랑이다 라고 그렇게 나는 읽고 있다 이것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감동을 하시는 거죠. 28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아, 넌 정확하게 알고 있구나 하면서 너의 대답이 옳도다. 이제 일을 뭐 하라고? 행하라. 행하라. 다 좋았는데 갑자기 행하래. 위로 하나님 사랑, 아래로 사람 사랑을 내가 해야 되는 것 같잖아요. 그죠? 이 행하라라고 하는 이 단어, 저것을 원문으로 보면요, 액션이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으로 액션 혹은 오베이, 이 순종, 이런 뜻이 아닙니다. 저 단어는 헬라어 원문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첫 시작이 뭐냐면 만들다, 창조하다입니다. 창조하다. 그러면 창조를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창조는 누구만 해요? 창조주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사람 보고 사랑을 창조하래요. 창조가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그럼 뭐 하라는 건가요? 창조하신 분, 창조하실 수 있는 분, 그분께 오라는 초청이에요. 저것은 번역을 그렇게 해야 돼요. 어쨌든 모든 언어로 번역을 하다 보니 이 번역상에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볼 때 우리가 관점을 정확하게 이해하면 이게 알 수 있어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뭘 지시하실 때는 그게 되게 해주겠다는 약속이구나 라는 관점으로 보면 이런 행하라라고 하는 단어가 무조건 명령하고 우리 보고 사랑을 하라라고 하는 게 아닐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다른 번역본을 좀 찾아보는 거예요. 여러 번역본을 비교해서 딱 보면 아, 그러면 그렇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베드로전서 2장 2절입니다. 약속입니다. 이거 명령 아니고 갓 태어난 애기한테 너 이거 먹어야 돼 이렇게 강요한다든지 먹어라 라고 명령한다든지 하면 그 애가 그걸 알아듣습니까? 갓난 아이처럼, 갓난 아이는 그냥 명령해서 젖을 사모하는 게 아니고요, 어머니들이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그냥 갖다 대주면 자기가 알아서 빨아요. 혼신을 다해서 그것을 빱니다. 그렇게 사모하는 것입니다. 아이에게 있어서 그거보다 더 좋은 건 없습니다. 젖을 사모하라. 젖을 사모하게 될 것이다 이 말입니다. 거듭난 아이는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건 명령 아니고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젖을 먹으라고 하는 이유, 젖을 먹을 수 있도록 공급하는 이유가 무엇이다? 구원에 이르기까지 자라나게 하려 합니다. 자라나게 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거듭남에 대한 강조를 참 많이 받습니다. 교회에서는. 그런데 거듭남에 대한 이야기를 하도 강조를 받다 보니까 마치 거듭남이 처음이고 끝인 것처럼, 그게 전부인 것처럼 생각을 하는 경향들이 좀 생길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거듭남이 일어났으면 거듭난 이후에 자라남이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루어져야 된다 아니고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갓난 아이가 배고플 수밖에 없고, 배고픈 아이는 젖을 사모할 수밖에 없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공급하십니다. 사모하면. 그러니까 사모할 수밖에 없는 아이에게 젖을 또 공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공급하시면 그것을 먹으면 그 아이는 자연스럽게 성장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구원에 이르는 데까지 자라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절대로 거듭남으로 끝나지 않고 자라나야 한다는, 그렇게 될 거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에베소 4장 13절 보겠습니다. 13절의 후미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하려 함이라. 그죠? 그래서 이렇게 충만한 데까지 이르면, 자라나면 그 다음 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여러분, 아이를 낳아서 잘 보살피고 젖을 공급하고 있는데 이 아이가 성장을 안 하면 부모 마음이 어떻겠어요? 얘가 클 때는 커야 되고, 또 태어나서 이제 잘 먹이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머리 드는 것부터 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는 뒤집기 하죠. 그거 뒤집기 한번 하면 부모가 마치 기적이 일어나는 것처럼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이제 기죠. 기기 시작하고, 그러다가 무릎으로 또 기잖아요. 기는 것도 단계가 있더라고. 무릎으로 기다가 이제 슬슬 일어나는데 얘가 중심을 못 잡아서 뒤뚱뒤뚱 하다 또 넘어지잖아요. 참 신기하게도 애들이 그렇게 많이 넘어지는데 안 다쳐요. 골반이 틀어지지도 않고.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 섭리인데. 그리고는 애가 한 발 딱 내딛었을 때 그 부모의 마음, 아 참
이거는 안 겪어보면 모르는 일이죠. 그 기쁨. 그리고 뭐 한 발짝 내딛기도 어려운데 그냥 앞에서 먹을 거 하나 들고 여기까지 와서 먹어봐 막 이렇게 하잖아요, 부모가. 그럼 애가 그거 먹으려고 그냥 안간힘을 써서 걸으려고 하고, 그러다가 그 둘이서 막 경쟁하잖아요. 아빠 먼저 하게 할 거다. 그래서 아빠 해봐, 아빠 계속 아빠 얘기하고, 엄마는 또 엄마 계속 그렇게 하고. 그렇게 애가 성장해 나갈 때 부모는 정말로 기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똑같거든요. 하나님을 우리의 타락한 인간의 사랑보다도 더 낮은 사랑으로 취급하는 것은 참 하나님을 우리가 너무 몰라도 그렇게 모를 수는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랑 그 이상의 놀라운 측량할 수 없는 사랑, 그 사랑을 가지신 하나님을 우리가 너무 좁게 속 좁은 분으로 생각하는 거 아닐까요? 그래서 요한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거를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3년 반의 사역인데 그것을 글로 기록하려고 그러면 인간의 필설로는 어떻게 다 채울 수가 없다고. 찬미가 가사에도 그런 말 있죠. 바닷물을 뭐로 삼아 먹물로 삼고 하늘을 뭐로 두루마리로 쫙 하늘을 다 펼쳐놓고 거기에다 다 기록을 해도 다 기록하지 못할 것이라고. 여러분, 그 사랑에 대해서 우리는 하늘 가서도 계속해서 연구하게 될 거예요. 그 사랑의 깊이를. 이 땅에서 우리는 다 헤아릴 수가 없죠. 다만 그래도 하나님의 사랑을 좀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시는 게 모성입니다. 남자분들께 죄송하지만 저도 남자긴 한데 부성이 좀 약한 듯 모르겠어요. 하여튼 남자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성이 강한 것 같습니까? 모성이 강한 것 같습니까? 모성이. 제가 아이가 태어나가지고 아기를 이제 놓고 이제 저하고 제 아내가 이제 같이 잠을 잡았는데, 잠을 자다가 이제 저는 이제 결국엔 쫓겨나게 되는 형편이 되더라 이거죠. 이렇게 몸부림을 치는데 아이가 있건 말건 저는 몸부림을 이제 치다가 이렇게 턱 애 위에다 올려놓으면, 발 같은 다리 같은 거 올려놓으면 애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근데 그걸 의식을 못 하는 거죠, 아빠는. 제가 저를 인정해요. 아빠는 그걸 의식을 못 하는데 엄마는 아이가 조금만 뽀시락 이렇게 해도 잠을 거의 못 자대요. 애가 울고 깨서 젖을 달라고 하지 않아도 아무튼 잠을 못 자요. 애가 조금만 움직이면 바로 깨요. 신기해요. 알람 소리 들어도 잘 못 깨는데 그걸 애가 어떻게 뽀스락 하는데 그 소리를 듣고 깨가지고 이불을 덮고 이렇게 할까요? 그게 참 모성이라는 게 신기한 것 같아요. 그리고 뱃속에 있을 때부터 신기하잖아요. 한 몸에 심장이 2개가 뛰는 거예요. 쌍둥이 임신하면 심장 3개가 뛰는 거예요. 정말 신기하잖아요. 그리고 한 호흡으로 2사람이 숨 쉬고, 쌍둥이면 3사람이 숨 쉬는 거고, 신기하고. 그 다음에 애가 좀 커서 태동을 하면 움직이잖아요. 그럼 이게 기지개를 하더만요. 애가 뱃속에서 발 이렇게 쭉 밀면 이쪽으로 뿔룩 올라오고, 그거 되게 신기하잖아요. 근데 이제 뭐 제 배는 배고플 때만 좀 소리 내고 그러지, 뭐 엄마 배하고는 완전 차원이 달라요. 남자 배는 그냥 배고플 때만 좀 움직입니다. 여자의 배는 그걸 같이 느끼는 거예요. 그거를 계속 느끼고, 나중에 아이가 이제 많이 크면 누워서도 못 자잖아요. 무거워가지고 옆으로 자야 돼. 이게 얼마나 불편해요. 이렇게 자고. 그 아이와 엄마와의 그 특별한 교감은 좀 신비한 세계입니다. 그리고 아이가 딱 태어났을 때 그 엄마가 그 아이를 얼마나 보고 싶었겠어요. 이 뱃속에 맨날 초음파로만 몇 번 보다가 실제로 딱 태어나면 얘가 정말 어떻게 생겼을까. 애가 태어나면 예쁩니까? 솔직히 말해서 예쁘진 않죠. 좀 쭈글쭈글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애가 딱 태어나면 싸가지고 엄마 옆에 딱 눕혀주잖아요. 딱 이렇게 눕혀줬을 때 그 아이를 향해서 가는 이렇게 그 시선 딱. 저는 이제 분만실에서 아이 태어나는 걸 봤어요. 태어나고 애가 옆에 딱 눕혀졌을 때 제 아내가 딱 그 아이를 바라보는 그 시선, 딱 그 시선 속에서 제가 느낀 게 뭔지 아십니까? 이제 내 시대는 갔구나. 그걸 느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존중받는 시대는 이제 끝났구나. 어떻게 그렇게 사랑스럽게 쳐다볼 수가 있는지. 그리고 진짜 이제 확실하게 넘버 2가 되는, 넘버 1이었는데 넘버 1은 애가 되고 이제 넘버 2가 되는. 저는 계속 협박을 합니다. 애가 또 딸도 아니고 아들이기 때문에 자기 가정을 가지면 끝이라고, 끝난다고. 그러니까 누구한테 잘해라? 남편한테 잘해라. 남편한테. 애한테 잘해봐야 아무 소용없다. 나한테 잘해라.
별 소용이 없는데 요즘 들어서 조금 좀 깨달아 가고 있는 듯한 느낌도 들긴 듭니다. 하여튼 여러분, 이사야 49장 15절의 말씀, 하나님께서 특별히 모성을 예를 들어서 기록하셨잖아요.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잊을 수 없다는 거죠. 자기 태에서 난 아들, 이건 꼭 아들만을 얘기하는 건 아닌 거 자꾸 강조해 드립니다. 여자분들이 많으셔서. 자기 태에서 난 자식 말입니다. 어찌 긍휼히 여기지 않을 수가 있겠는가. 그런데 세상이 참 미쳐가면, 요즘엔 매스컴 통해서 가끔 그런 이야기들 좀 듣습니다. 아이를 철이 없는 이제 어린 여자라고 말하기도 좀 애매한, 정말 어린 아이 같은 여자아이들이 아이를 또 낳아요. 낳아가지고 그냥 버리는 겁니다. 이런 참 참혹한 일들, 그리고 모성을 깨닫지 못하는 상태에서 아이를 낳아가지고 그렇게 아이를 잊어버리거나 버리게 되는 세상이 지금 이루어지는데, 이것도 이제 예언되어 있었다고 말씀드렸죠. 마태복음 24장에 말세의 징조가 나오는데, 불법이 성함으로 사랑이 식어지리라. 예언이 되어 있었습니다. 법은 사랑이기 때문에 불법이 성함으로 사랑이 식어질 것이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누구의 사랑? 어떤 사랑이 식어지면 진짜 이제 사랑이 없는 거예요. 어머니 사랑이죠. 어머니 사랑. 그래서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느냐. 그리고 자기 태에서 난 자식을 긍휼히 여기지 않을 수가 있겠는가. 불쌍히 여기지 않을 수 있겠느냐,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만약에 세상이 정말 미쳐가지고 혹 잊는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요한 3서 1장 2절에 여러분들께 소개 이미 드렸던 성경절이고, 불어 새로운 성경절들보다는 계속 반복적으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요한 3서 1장 2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여,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너의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의 모든 일에 잘되고 건강하기를 내가 간절히 간구하노라. 이렇게 적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가 좀 눈뜨고 접근할 수 있게 되면 그때부터 놀라운 신비한 경험들을 여러분 하실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저희 같은 사람들은 이 하나님을 여러분들에게 제대로 소개할 수 있을까? 그분의 실존, 살아계심과 우리를 존재케 하신 그분의 능력과, 그리고 우리를 존재케 하신 분으로서, 우리의 부모로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이 세 가지면 끝이거든요, 실은. 하나님의 실존하시는 하나님의 성격 두 가지. 첫 번째는 그분의 창조주로서의 능력, 창조력이고, 두 번째는 피조물에 대한 그분의 사랑. 이것만 증거하고 이걸 제대로 우리가 느낄 수 있으면 엄청난 일이 벌어집니다. 저도 굉장히 그렇게 단순하게 신앙을 시작했고, 나중에 목회자가 되기 위하여 신학을 했으나 그 시간 동안에 배웠던 것, 공부했던 것과 제가 하나님을 초기에 알았을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느끼게 해주셨던 것을 비교해 볼 때, 여러분, 이건 비교 대상이 아닙니다. 비교 대상이 아닙니다. 학문적 정립과 체험적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비교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히려 처음에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것을 신학을 하면서 많이 잊어버린 것 같은 느낌이 들었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신학을 전공 마치고 학위는 받았는데 선교지에서 구르면서 목회를 안 나갔죠. 안 나가고 선교지에서 활동을 하면서 계속 선교지에서 머물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가르치신 내용들이 뭐냐면, 처음 신앙이 무엇이었는지에 대해서 눈뜨게 해주시는 거였어요. 그래서 처음 신앙이 뭐였냐면, 내가 좋아하고 존경하고 하는 분들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근데 나는 도저히 믿어지지가 않는데, 그분들을 보면은 좀 어리석고 바보 같아 보이지는 않는데, 저런 사람들이 또 상식 바깥의 사람처럼 보이지도 않아요. 그런데 굉장히 상식적이고, 그런 분들이 눈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저는 이제 도전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이라는 신이 살아있다면
느낄 수 있게 해줘 보라고. 도전한 거죠. 그리고 시간이 되면 말씀드리겠지만 전율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실존에 대한 체험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는 그렇게 확인을 하고 나니까 있네 진짜. 하나님이라는 신이 있구나. 그리고 나서는 글쎄요. 뭘 그분한테 맡겨놓은 것도 아닌데 이제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제가 간구한 것이 무엇이었냐면 이 가난이 죄는 아닌데 잘못은 아닌데 참 슬픔이 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좀 벗어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빚에서부터 좀 벗어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저한테 좀 괴로움으로 작용을 해서 그걸 좀 괴로움으로부터 피하려고 제가 좀 집착했던 게 술이었습니다. 하여튼 그 술에 취해 있을 때는 그래도 잊을 수 있었으니까 그래서 그것을 참 좋아했어요. 거기서부터 좀 벗어나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죠. 뭐 술이 가면 또 담배도 따라가는 거라서 뭐 같이 그 이제 중독이 참 쉽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어떤 인간적인 시도나 또 약물의 도움을 받지 않고 저는 벗어났고 그 딱 쓴 약이 뭐예요? 약은 약이죠. 약은 약이네. 구약 신약 그게 약속할 때 약자거든요. 그런데 저한테는 옛날 약속 새로운 약속 그거예요. 그런데 옛날 약속 뭐예요? 예수님의 초림 십자가 약속이고요. 두 번째 신약은 새로운 약속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약속입니다. 약속으로 그걸 적용해도 되고요. 저에게는 먹는 약도 되던데요. 그래서 하루에 딱 한 절씩 성경절 외웠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가 읽다가 잘 모르겠어요. 그냥 마음에 드는 거. 괜히 좀 뭐 구하라 두드리라 찾으라 그러면 얻어질 거다 이런 말씀 되게 좋잖아요. 좀 위로가 되고 진짜 구하면 될까? 뭐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냥 마음에 드는 것들이 하나 골라지면 그냥 그걸 외우는 겁니다. 하루에 딱 한 절, 한 절이 좀 길면 한 문장. 그래서 그냥 그걸 마음에 새기고 살았어요. 그리고 누가 저한테 말 걸지 않으면 계속 그걸 묵상을 했죠.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제가 자주 소개해드렸잖아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그래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사도 바울이 그 히브리서를 쓸 때 로마 제국 하에 있을 때입니다. 왜 좌우의 날선검, 양날검을 인용해서 성경이 그거보다 더 예리하고 강하다고 표현했냐면 로마 전 시대가 무슨 시대입니까? 구석기, 신석기, 그 다음 뭡니까? 청동기죠. 청동기. 그래서 알렉산더가 청동기로 무기를 급히 아주 신속하게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게 되어서 전 세계를 거의 제패했는데 그 이후에 철기를 만들게 됐습니다. 철검과 청동검이 부딪히면 청동검은 부러집니다. 철 화살을 쏘면 청동 갑옷은 뚫립니다. 그러니까 청동기를 뒤집은 건 철기죠. 그래서 로마는 철기검을 갖고 있었어요. 그 특징이 양날검이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가 로마의 철검, 양날검을 그렇게도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가장 두려움의 상징 양날검입니다. 로마의 철기, 양날검. 그것을 성경에다 빗대어서 이야기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더 강하다는 것입니다. 예리하여 그것으로 이제 고쳐내는데 뭐부터? 혼과 영, 마음부터 고치고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치료하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딱 붙잡으면 그리고 근데 그게 놀라운 과학이에요. 유전의학에서 지금 어떻게 얘기해요?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현대 자가면역성 질병이라든지 유전자 변이성 질병들 그 외에 바이러스 감염 질병은 신종 코로나 이런 것들 아니면 신종 바이러스에 대해서는 백신을 또 연구를 하긴 해야 되겠지만 그 외에 신종이 아니면 백신 다 갖고 있어요. 백신과 치료제를. 고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유전자 변이, 자가면역성 전부 다 유전자에 대한 부분이긴 한데 이런 질병들은 불치의 병이라고 해요. 근데 지금 이런 병들이 80%가 넘어요. 그래서 의학백과사전을 보시면 고칠 수 있다. 이렇게 정확하게 기록된 그리고 원인이 무엇인지 안다. 이렇게 기록된 병이 40%가 넘지 못해요. 잘 봐줘도 40% 정도 돼요. 거의 60%는 못 고친다는 건데 실제적 데이터는 80% 이상까지 잡습니다. 못 고친다는 겁니다. 암 고칩니까 어디? 그냥 수술해서 떼내고 보는 거지. 암을 고치냔 말입니다. 당뇨 고혈압 그 흔한 것도
그 흔한 건데 평생 약 먹어야 되잖아요. 암 같은 것도 좀 늦게 발견하면 못 고치잖아요. 초반에 발견하면 이제 떼어내는, 적출해서 그냥 분리시키는 것이지 고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80% 이상을 잡는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못 고치는 병 80%는 어디서부터 오는 병이다. 여러분들 병원 가시면 그렇게 흔히 듣잖아요. 뭐 받지 말라고, 스트레스 받지 말라고. 이젠 병원에서도 인정을 한단 말이에요. 정신에서 질병이 온다는 걸 인정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성경이 미리 아는 거죠. 그래서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 사람이 치료되고 회복되려면 뭐부터 고쳐야 된다는 겁니까? 마음부터 고쳐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약으로는 안 되거든요. 인간이 만든 약으로는 안 돼요. 하나님께서 주신 약, 뭐만 되는 거예요? 성경, 구약과 신약, 이 약을 통해서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제가 이제 읽다 보니까 마음에 들어요. 그 마음에 와닿는 그 성경절 있으면 그냥 마음에 외우는 거죠. 외워놓고 누가 저한테 말 안 걸면, 운전을 하면서 성경을 보긴 좀 어렵잖아요. 근데 외워놓으면 운전하면서도 계속 암송하면 성경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걸 마음에 좀 새겨가지고 계속 중얼중얼하고 다니는 겁니다. 그러면서 누가 저한테 말 걸지 않으면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했지 않냐고. 거기다 하나님이 직접 그렇게 기록을 했으니 내가 지금 그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고 있다. 그러니 내 속에서 움직여 보시라고. 살아있는 말씀, 운동력이 있는 말씀이니까 내 속에서 움직이셔서 내 혼과 영을 좀 치료해 주세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관절과 골수, 내 유전자 속에서 내 육신이 뭔가 좀 중독이 돼가지고 지금 좀 심각해요. 하나님, 벗어날 수 있게 좀 해주세요. 그냥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뭐 맡겨놓지도 않았으면서 그냥 주장하기 시작한 겁니다. 달라고. 어느 날 말씀드렸잖아요. 몸은 술을 잡아요. 근데 이게 이렇게 오죠. 근데 입은 여기서 이렇게 못 넘기게 딱 해주시더란 말입니다. 제 속에서 말씀이 술을 밀어내는 경험을 하는 것이죠. 이렇게 내려놓게 돼요. 또 잡아요. 그게 중독이에요. 이렇게 잡고 오는데 못 넘겨요. 또 내려놓고 내려놓고. 그렇게 하다가 끄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새로운 인생을 사는 거죠. 여러분, 저의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안 될 이유가 없습니다. 저는 그냥 제가 아는 하나님을 증거할 뿐이고, 자주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의 하나님은 제가 모릅니다. 그냥 저는 저의 하나님을 알 뿐이에요. 그런데 저의 하나님을 제가 그저 증거하는 겁니다. 제가 본 대로 경험한 대로 증거를 하는 건데,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하나님을 한번 간구해 보셔요. 제가 처음에 시작했던 것처럼. 제가 그렇게 존경하는 분들이 믿는다는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아서 나는 못 믿을 것 같은데 이분들이 믿는다 하니까 정말로 있다면 나도 좀 믿어지게 해봐달라고, 정말로 살아있는 신이냐고 이렇게 도전했고, 그것을 느끼게 되자 뭐 맡겨놓은 것처럼 이것도 좀 해봐주세요, 저것도 해봐주세요. 그때는 좀 건방졌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해해 주시더라고요. 그리고는 하나씩 하나씩 그분의 능력을 경험하게 해주셨던 거거든요. 지금은 그래요. 제가 기도하는 대로 되지 않아도 제가 하나님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냥 이렇게 생각해요. 이유가 있겠지. 그분이 지금 이렇게 안 해주시는 데는 이유가 있겠지. 여러분, 왜 그러냐면요, 누가복음 11장 9절부터 13절까지 많이 말씀드렸는데 구하라 두드리라 찾으라 그랬잖아요. 그리고선 하실 말씀이, 자식이 떡을 달라 그러면 돌을 주겠느냐. 이건 마태복음 7장 얘기고 똑같은 내용인데 비유가 좀 달라요. 또 자식이 생선 좀 먹겠다고 하는데 뱀을 집어줄 아버지가 있겠느냐. 뭐 계란을 좀 달라고 하는데 정갈을 집어줄 아버지가 있겠느냐.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가장 좋은 거, 마태복음 7장에서는 가장 좋은 거라고 돼 있고 누가복음에서는 성령이라고 돼 있습니다. 가장 좋은 거, 그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요, 그걸 제가 읽으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집어줄 아버지 없죠.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쫀득이라고 아십니까? 초등학교 다닐 때 그 불량식품을, 지금 제가 보면 세상에 그런 불량식품이 없습니다. 그 절대 먹으면 안 되는 불량식품입니다. 그거를 연탄불에다가 이렇게 태워가지고 그 거뭇거뭇 이제 그슬린 것까지 그거를 팔아요. 아이들한테. 완전 발암물질이에요. 그거를 80원씩 주고 사 먹었던
근데 그게 또 모양이 아주 독특해요. 여러 가지 모양이 많은데 특별히 길쭉하잖아요. 요즘에 어떤 모양으로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옛날에 그 뱀 모양으로 뱀 구워 먹듯이 이렇게. 그럼 어린 애가 말입니다. 뱀을 보고 쫀득이다 이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그쵸? 너무 어린 애는. 그리고서 아빠 손을 붙잡고 가던 애가 그걸 먹겠다고 저기 쫀득이 있다고 저거 먹겠다고 막 이렇게. 제가 시골에서 살았는데 뱀 자주 보죠. 뭐. 그거 먹겠다고 막 이렇게 아빠 손을 끌면 아빠가 그래? 네가 저걸 쫀득이로 여기면 한번 쫀득인지 아닌지 확인해 보렴 하면서 그 뱀을 집어줄 아버지가 있겠습니까?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 줄 아버지가 없는 것처럼 뱀을 쫀득인 줄 알고 먹겠다고 하면 그때 뱀 집어줄 아빠도 없는 겁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 생선인지 뱀인지 식별할 수 없는 상태가 꽤 많습니다. 시간 지나고 보면. 신앙을 해보다 보니까 내가 그때 구했던 것이 나에게 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실이 되는 것, 심지어는 나를 크게 상처를 입히고 죽일 수도 있는, 넘어지게 할 수도 있는 것이었는데 내가 그걸 식별하지 못하고 구했었구나. 그래서 안 주셨던 거구나. 여러분 그렇게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그런 걸 자꾸 경험하다 보면 그래요. 기도한 대로 안 돼도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다거나 하나님의 능력이 없다거나 하나님이 사랑이시지 않다거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지나놓고 보면 하나님과의 경험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명확하게 아니까 우리에게 좋은 것은 하나도 달라고 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좋은 것은 하나도 아끼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걸 여러분 믿으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분과 함께 동행하다 보면 알게 돼요. 심지어 삶과 죽음에 관한 것도 말씀드렸죠. 히스기야 같은 사람은 더 살려달라고 애원을 해서 살려줬는데 그것이 그 사람에게나 그가 왕이었는데 그 국가에도 이스라엘에게도 좋지 않았어요. 결과가. 롯 같은 사람도 소돔성 멸망할 때 그 사람이 차라리 죽었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아브라함의 그 간절한 중보의 기도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세요. 근데 그 사람 때문에 모압과 암몬 자손이 나와요. 자기 아내는 나오다가 죽잖아요. 딸들하고 같이 나올 수밖에 없었는데 그 딸들이 대를 이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아버지한테 술을 먹게 해가지고 취하게 한 상태에서 그 아버지와 관계를 맺어서 임신을 합니다. 그리고서 낳은 자녀들이 모압과 암몬. 그 모압과 암몬 자손들이 역사적으로 이거는 역사예요. 성경 얘기에도 등장하긴 하지만 뭐 지금 중동 지역에 계속된 그 전쟁 저것은 모압 자손, 암몬 자손 다 그 자손들의 후손들입니다. 이삭과 이스마엘 이런 후손들 그리고 야곱과 에서 이런 족속들의 나중에 그것이 민족을 이루고 국가가 됐는데 계속해서 저게 종교전쟁이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이 끊임없이 그 핍박 속에 있었어요. 차라리 좀 일찍 죽었으면 좋았을 뻔했다라는 사람들이 역사 속에 있거든요. 그 자신을 위해서도. 아무튼 삶과 죽음에 관한 문제 역시도 내가 지금 꼭 살아야 되는 건 아닙니다. 지금 나를 위해서도 그것조차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살리시면 이유가 있는 거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위하여 그분의 영광이라는 건 사랑입니다. 그분의 사랑을 전하며 사는 것이고 이쯤 수고하였다. 사도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이제 마쳤다. 이제 좀 쉬어도 되겠지. 마음에 그분과 함께 했기 때문에 충만한 행복이 있었으나 인간은 육신이 있습니다. 피곤하거든요. 피곤하죠. 이제는 좀 쉬어도 되겠구나. 그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이잖아요. 평안으로 받아들이고.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 딱 맡겨놓으면요. 그것처럼 가슴 든든한 게 없어요. 여러분 죽음을 초월한 신앙을 갖게 되면 사람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죽는 것인데 죽음을 초월하면요. 그 사람을 두렵게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러면 절대 평안이에요. 그 경지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미운 사람이 없는 사람은 최고의 권세예요. 왜냐하면 사단은 하는 일이 뭐냐면 늘 서로를 미워하게 하거든요. 관계를 끊어놓는 게 사단의 역할이에요. 부부관계 끊어놓고 부모와 자식 관계 끊어놓고 하여튼 틈을 타가지고 조금만 틈만 있어도 들어가서 벌려놓는 게 사단이거든요. 사랑을 깨트리는 게 사단이에요. 근데 미운 사람이 없다면 사단의 권세를 초월한 거죠. 1등 권세. 미운 사람이 없는 사람은. 또 부러운 게 없고 바라는 게 없어요. 지금 내가
하나님께 받은 것으로 만족해요. 여러분 지금 이재용 삼성전자 사장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 자꾸 그냥 그 매스컴에 오르락내리락하고 구속이 되니 안 되니 행복할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한국에서 그렇게 뭐 1등 부자라고 해도 되는데 행복할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나에게 주어진 것에 만족한다면, 제가 오늘도 또 거의 중독이에요.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창을 열고 새소리 듣는 게, 그게 얼마나 행복하고 만족스러운지 몰라요. 오늘 아침에 새소리 들어보셨습니까? 오늘 새소리는 좀 어땠습니까? 차이를 못 느끼셨습니까? 잘 들어보세요. 오늘 새들은요 좀 기운이 없었어요. 진짜예요. 왜 웃으세요? 진짜예요. 기운이 좀 없었어요 오늘 새들이. 그래서 제가 하늘을 보면서 새들도 하늘이 흐리면 좀 기운이 없나? 그런 생각했다니까요. 정말로 평상시에 새들의 그 소리의 양과 오늘 새들은 이제 조금 힘이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새들도 오늘 그 생각했어요. 그리고 제가 오늘 그걸 딱 적어놓고 어떻게 생각했냐면, 다음번에 날씨 좀 흐릴 때 한번 꼭 확인해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새들도 날씨가 흐리면 좀 기운이 없는 건지. 그래서 제가 오늘 꼭 얘기하고 싶었거든요. 날씨가 흐리지만, 그래서 오늘 기도할 때 그랬잖아요. 하늘이 좀 흐리고 구름이 껴 있어도 그러나 이걸 관통하여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도록, 시선이 끊어지지 않을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한 게, 그냥 괜히 그렇게 기도한 게 아니고 생각이 있으니까 그렇게 기도한 거죠. 여러분 저는 이 환경을 주신 하나님께 너무나 만족하고 감사해요. 저는 모르겠어요. 차는 이재용 씨보다 훨씬 안 좋은 차를 타고 다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재용 씨보다 뭐 가난하다고 생각이 안 들어요. 만족하면 1등 부자예요. 만족하면 1등 부자. 미운 사람이 없는 사람은 1등 권세. 사단의 권세보다도 더 높으니까. 또 심지어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하나님 안에서 내 생명도 하나님께 의탁하는 이런 신앙의 경지까지 간다면 세상에 어쩌지 못하는, 어떻게 해도 두려워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절대 자유, 절대 평안의 경지로 좀 들어가게 되기를 원치 않으십니까? 저는 정말로 원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에 이르기까지 자라남, 죄송합니다. 오늘도 또 진도를 못 나가고 성경절 2절만 소개를 하는 것으로, 성경절 2절 이게 시작인데, 근데 뭐 하여튼 전체적인 핵심은 다 얘기를 했는데 성경절 2절 거듭남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자라나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그 자라나는 데 있어서는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먹어야 되는데, 그것은 먹으려고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라 본능적으로 사모하게 된다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은 계속 신령한 것을 사모하게 됩니다. 소개했지요? 시편 119편 97절, 주여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모하는지요. 어찌 그리 사모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묵상하나이다. 사모하면 계속해서 묵상하는 거예요. 그게 너무 좋아요. 그냥 계속해서 묵상하고. 근데 그렇게 하면 술이 끊어지더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중독에서 벗어나고, 그리고 내 힘으로가 아니었는데 내 환경도 바뀌어져서 족쇄 같았던 가난이나 빚으로부터도 하나님께서 해결하시는 경험들을 하였고, 결국에는 오늘날 모든 것에 만족하는 저의 오늘을 만날 수 있게 되었는데 너무 감사할 따름이죠. 여러분 생애의 빛의 단계들, 저 책을 제가 강조하는 게 아니라 저 책이 안내해주는 성경 말씀을 한번 따라가 보셔요. 그래서 제가 처음엔 책 내용을 말씀드렸지만 나중엔 성경절로만 연결시키고 있잖아요. 오직 성경입니다. 오직 기록된 성경만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만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저 책의 안내를 통하여 하나님 꼭 만나시고 1장부터 7장까지의 거듭남을 경험하시며 8장에 이제 더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나는 경험으로 이제 첫 발을 내디디시게 되기를 바랍니다.